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17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가 이제 이 1장에는 세 단락이 있는데 1절, 2절은 인사가 되겠고 두 번째 단락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은 선택받았고 또한 양자가 되었고 구속받았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부탁하면 기도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사랑하고 하면은 얘기 안 해도 목회자는 그 봉사 잘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왜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안 줬어. 그럼 하나님 잘못이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한테 넘기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 부분이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에피 고노 세이 아우투.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동사잖아요.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요거는 전치사고, 요거는 지식이라는 명사입니다. 요거는 그의 지식 안에서 요런 뜻인데 이걸 알게 하시고 요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요거는 동사, 요거는 목적어. 이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한글의 번역이 잘못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다면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을 받기 위해서 뭘 먼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지식도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정확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추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반에 가서는 10개를 가르치고 어떤 반에 가서는 20개를 가르쳐요. 이 반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이 반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잘 아는 학생한테는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잘 아니까 한마디만 해도 촉촉촉 알아들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또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짧아서 많이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줘서 더 잘 이해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갖춘다는 게 이게 맞느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7절 끝에 보니까 더 하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셨는데 덕은 누가 쌓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덕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갖추면은 또 뭐 하느냐? 지식도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갖췄으면 절제를 갖췄으면 인내를 갖췄으면 경건은 또 형제의 사랑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린다.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덕을 쌓는 것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덕도 오는 거 갖추고 그러면은 지식도 자기가 노력해서 지식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지식을 분명히 정확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 가지고 뭘 하시느냐?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뭘 하시느냐?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만 보면은 마음의 불을 이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뭐 저절로 척척척척 알아가는 걸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라 했는데 우리가 헬라를 좀 할 줄 알면 마음이 뭐냐? 카르디아. 되게 마음 하면 카르디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마음이란 말을 카르디아를 안 쓰고 디아노이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가 아니고 이 단어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해, 통찰 또는 생각, 사고방식, 성벽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성벽이라는 게 말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 하도 오래 해가지고 고착화된 성격을 얘기합니다. 고착된 성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견고하게 고착되는 사람 그거를 성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아니라 이해력,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요 노이아 여기가 숙고하다. 둘 사이를 숙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생각을 깊이 해서 이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도록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는 사람은 생각을 아주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왜 이래 됐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서 무엇을 아느냐? 18절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냥 말 잘 통하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전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 전도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서로 다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성경 지식을 갖추고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불러서 여기에 세웠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낸 줄 모르겠어. 모르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뭔가 아니까 생각 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를 줘서 또 뭘 알게 하시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근데 여기서 조건이 성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이런 형제도 있습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한테는 잘 안 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지 동생한테는 별로 잘 안 한다. 부모님이 봐도 속상한다. 그런 거 하면 속상한 거예요. 부모님이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일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셋째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제 깨달았다. 사명을 깨달았다. 깨달으면 이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성도들이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니까 성도들이 어느 만큼 큰 덕을 보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굉장한 덕을 보겠구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로 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큰 복이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부모가 돈을 벌러 갑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돈을 벌면은 우리 애한테 새 옷을 사주면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러면 이 힘들어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애가 이제 새 옷 입고 참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하면은 힘도 안 듭니다. 끝까지 해서 돈 벌어서 새 옷 사줄 수 있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일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뭘 깨닫느냐? 그 9절,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그냥 됩니까? 마귀는 구경만 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엄청난 고난이 틀림없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이기고 감당하도록 그것을 역사해 주신다. 그걸 역사해 주신다.
내가 이 사명 너하고 안 해본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굉장한 역경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서 야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예수님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위대하게 뛰어난다. 위대하게 뛰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위대한 분으로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세계에서 맺어가는 찌질난 가난한 나라였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있던 교회도 없애버리니까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충만케 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려고 막 노력했는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충만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충만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은 틀림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꼭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교회가 더 잘 돼야 되겠다. 교회가 풍성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충만해요. 이게 역사다. 기독교의 역사다. 세계 역사가 쭉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왔다. 한국에도 또 마찬가지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충만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가 그렇게 된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사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먼저 성경 지식을 쭉 갖춥니다. 갖췄을 때에
성경 지식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이런 것도 깨닫게 하고 저런 것도 깨닫게 하고 다 깨닫도록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저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헬라를 한 30년을 쭉 보다 보니까 계시록을 또 깨닫게 되었고 계시록 깨닫고 이제 그 책이 나올 겁니다. 아, 계시록이 아주 간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30년 동안 헬라를 보게 하셨구나. 사명 깨닫고 감당하는 것도 그동안에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감당하고 곧 빛을 보겠구나.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말세를 준비할 수가 있겠다. 수많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준비할 수가 있겠구나. 엄청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자꾸 달라할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잘 갖추도록 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줘서 더 큰 것을 더 깊은 것을 깨닫게 역사해 주신다. 자, 오늘 이 에베소 1장 17절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와 계시를 안 주느냐? 지혜와 계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주어서 마음에 통찰력이 생기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사르이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